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거룩한 말씀으로 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엠마오길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주로 어떤 제목으로 듣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 혹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많이 말씀 들으셨을 텐데 사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엠마오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길에 찾아오신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회복되는 것은 이들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눈이 어둡게 가려져 있고 또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그리고 발걸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이 두 제자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짜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은혜냐면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오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은혜인데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한참 위입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토시한 듯 틀리지 않게 예언해 주셨는데 뭐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자들을 만나서 그 천사들이 상기시켜준 말씀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빈 무덤을 발견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줄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낙심해서 낙향하는 거예요. 지금 서쪽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굳이 돌아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이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날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서 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랜 세월 내가 찾았는데 날 찾아오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 만져주시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한 이유, 그러니까 낙심해서 낙향한 이유는 그들의 세상적인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기대가 뭐였냐면 21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면 한 자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늘 그게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좌의정이 됩니까? 우의정이 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까? 저가 낫습니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고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품었던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낙심해 있는 이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가장 의아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든 된 일은 이야기했는데 정작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정작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소식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작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정말로 중요한 주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통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도 온통 이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식사하고 함께 교제할 때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면 그 뜨거운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부활의 능력을 서로 나누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낙심에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흐려지면 눈도 흐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려지면 눈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면 눈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게 돼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면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줄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자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무뎌지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상태가 될 때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무뎌져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고 눈초리는 흐려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끙끙대더라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면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제자들이 회복하는 순서를 보세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눈이 열리죠. 사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마음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면 눈도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도 우리 눈에도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찾아오게 돼요. 심지어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면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보아도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무릇 지키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냉랭하게 식어졌다면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되어진 일을 다 알고 있어도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제자들과 같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예배 빠졌어.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는데 누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누구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다면 서운한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오늘 두 제자가 있는데 두 제자가 다 회복되긴 하죠. 그런데 한 명만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 명은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글로바만 이름이 써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똑같이 예배하는데 누구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갔는데 나는 여전히 냉랭한 가슴을 안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감격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시각으로 다시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 성경에 지명이나 시간이나 날짜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전체 이야기를 다시 보면 우리가 제자들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가 4km 정도 되니까 25리면 11k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1km를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군대에서 행군하면 1시간에 4km씩 갑니다. 그러니까 뭐 넉넉하게 잡으면 한 2시간 혹은 3시간 이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거리는 한 2-3시간 걸릴 것 같아요. 2-3시간 걸렸는데 도착했는데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몇 시에 출발한 거예요? 지금 4월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지금 우리 부활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보통 몇 시쯤에 해가 지나요? 그 생각하면 늦은 오후에 출발했겠죠. 4시나 5시쯤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낙심해서 낙향하는데 왜 오후 늦게 출발했을까요? 이렇게 길게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전에 벌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이 여자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한테 핀잔하지 묻잖아요. 예루살렘에 된 일 당신만 모르냐 막 이러잖아요. 오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천사 봤다고 하고 제자들 중에서도 두어 사람이 갔다 확인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3일째 된 일이잖아요. 이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글로바의 안에는 십자가 밑에 있는데 글로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3일을 기다려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잠깐은 기대했을지 몰라요. 두어 사람이 가서 확인할 때. 근데 또다시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뒤늦게 낙심해서 낙향하는 거예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터덕터덕 이제 밑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들이 내려갈 때 이들의 눈앞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점점 떨어져가는 해가 보였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늦은 시간에 위에서 아래로 터덕터덕 내려갈 때 그들 앞에서 해가 점점 기울어 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돋는 해는 소망을 상징하지만 지는 해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해가 어둠으로 점점 사라져 갈 때 그들은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태양은 이미 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슬픈 빛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소망의 태양이 떠오른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 터덕터덕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굉장히 처량한 발걸음이에요. 이 발걸음이.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죠.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셔요.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딘 자들이라고 막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혹은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흐려질 때, 마음이 무뎌질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절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때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끙끙대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더라도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소망의 언덕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더 가시려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가시잖아요. 가셔야 되는데 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게 되죠.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지금 해가 졌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이거는 걸어올 때 예수님이 그 자세히 풀어주실 때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오늘 식사 자리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을 텐데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생기셔서 그래요. 반대로 말할 뻔했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았어요?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님처럼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국을 건설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생겼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림을 많이 봐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못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딱 두 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잘생긴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알아보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봐요. 뭘 보고 알아봤을까요?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축사하실 때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위해서 뭐 남겨두셨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만 도마를 위해서는 창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이 두 제자를 위해서는 못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밤, 이 절망의 시간에 이 제자들이 정말 꿈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오는데 4시간에서 6시간 걸리면 2-3시간 걸리면 갈 때는 4시간에서 6시간 걸리겠죠. 군대에서 행군할 때 낮에 행군하면 1시간에 4km씩 갑니다. 밤에 행군하면 2km씩 밖에 못 가요. 지금 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리는 똑같지만 시간은 2배 걸릴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럼 이들 눈앞에는 뭐가 보이나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아까 뭐가 보였어요? 아까는 지는 해가 보였잖아요. 지금 이제 반대로 가서 대여섯 시간 걸어가면 뭐가 보여요? 떠오르는 해가 보입니다. 조금씩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만났고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찼겠죠. 어쩌면 어느 순간에 해가 막 찬란하게 떠오를 때 막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요동쳤을지도 몰라요. 그 지금 제자들에게 소식 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절망의 내리막길이라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소망의 오르막길입니다. 여러분 의심도, 불신도, 불안도, 실망도, 좌절도, 아픔도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 해결이 돼요.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기쁨의 오르막을 달려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의 날은 이미 떠올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태양은 항상 떠 있어요. 밤에는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의 주님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의 소망은 이미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걷든지, 밤에 걷든지, 낮에 걷든지 우리는 이미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월에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조차도 달라집니다. 그 길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 길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마음이 회복되면 그 길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걷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왜? 마음이 회복되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한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령 강림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워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빌립은 이 엠마오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는 이 엠마오를 통해서 내려가서 고넬료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항상 이 엠마오 길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는 압송되어서 갑니다. 그때도 이 엠마오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해가 지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감옥에 갇혀서 붙들려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는 상태에서 붙들려서 압송당하는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았고 로마에 복음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그 기쁨으로 쓴 서신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걷는 이 내리막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이전과 다른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엠마오를 통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어떤 길이든 절망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길이든 다 소망의 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예배로 회복된 뜨거운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신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소망과 기쁨을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이런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56장인데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회복되었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만지고 그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비록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을 간직하고 바른 제자의 길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증인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엠마오로 찾아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손에 못자국을 만진 자답게 바른 제자의 길, 바른 증인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인 줄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자비를 강같이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잘못된 기대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을 말하며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되게 하시고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삶의 중심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뜨거운 경험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흐려지면 눈도 흐려짐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도 밝아짐을 저희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냉랭하게 식어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떠오른 날 아버지 이 제자들같이 안타까운 걸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못 박힌 손가발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조차도 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길에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이 어둡게 가려질 때, 마음이 차갑게 식어질 때, 발걸음이 세상을 향할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흐려지고 무뎌져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던져진 것 같을 때 주님의 부활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밤 절망의 시간에 꿈같은 현실을 마주했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 일상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현실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